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7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에 따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고 김복희 성도님, 사교구 11구역의 윤병건 집사님과 윤병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복희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인천 사랑병원 장례식장 1호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애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슬픈 애가로 시작하는 이유는 유다의 극심한 가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임한 가뭄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에 가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가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겪는 가뭄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가뭄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2절에 슬퍼하다는 말과 피곤하다는 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가뭄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 백성의 애통과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하인들을 시켜 물을 길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하인들은 빈 그릇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그 사환들은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렸다 이야기합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유다가 겪는 가뭄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농부들도 부끄러워 애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밭가는 자들은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짐승들도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어버렸습니다.
들짐승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 이 암사슴마저 새끼를 버린 것입니다. 새끼에게 먹일 풀이 없어 일단 자기라도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6절의 들나귀들은 광야의 메마름에 익숙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먹을 풀이 없어 눈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지금 먹을 풀도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의 심판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 7절부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의 기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 중에 단연 최고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눈물 어린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지은 죄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는 주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죄임을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질이 나쁘고 심각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만이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또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여 소망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선지자의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어그러진 죄의 길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남은 것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에서 회복되는 그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면 특히 먼저 어그러진 죄의 길을 사랑하는 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치실 예정이지만 그 후에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주의 백성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조차도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처럼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요청에 거절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극심한 가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가뭄의 어려운 가운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 교회와 또 나라와 이 열방의 어려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뭄과 또 온 세상의 또 가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전에 나아올 때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